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본문은 21절에서 23절, 첫 번째 이제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 예고와 덧붙여진 권고의 말씀이 두 번째 나와요. 자, 우선 21절로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로부터 나오죠. 이때로부터. 왜 이때인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비로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때부터인가? 왜 이때부터인가?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돼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쭉 나가시는 거죠.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고난당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요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자,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죠. 여기 보면 22절 보세요. 예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막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내가 막아서겠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참,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로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지는 않겠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두 종류의 예수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거리가 된다. 다 주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싸워요. 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쪽도 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싸워요. 그래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서는 다 주를 위한다는 거지. 주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자기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요, 다 주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려고 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앞에 살폈던 마태복음 4장 10절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번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사단을 대적하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는 사탄을 대고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 사단을 대적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지금 주목하시고 가장 칭찬하시고 가장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막아서야 되니까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그거 막아야 되니까 그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냥 번역한 말을 그냥 보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돌인데 베드로가 앞에서는 디딤돌 역할을 했어요. 요 디딤돌 요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디딤돌. 근데 이번에는 돌은 돌인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베드로가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야, 똑같은 사람이 바로 뭐 이게 며칠 뒤도 아니고 몇 년 뒤도 아니고 바로 같은 순간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와 주님께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디딤돌이 될 텐데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게 되면 걸림돌이 된다.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누굴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제자입니까? 그냥 교인과 제자는 다르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건 잘하는데 그대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듣기나 하고 알고 지식으로만 쌓지 그대로 살지 않는다. 그거는 교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가치관도 바뀌고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과 충돌하면서 계속 거기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들이 제자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 여기 세 가지 얘기하고 계세요. 첫째, 자기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거기다 자꾸 말씀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욕망, 자기의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용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냐.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딱 중단한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건 좀 적극적인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내고, 하고 싶지 않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절제와 억제, 소극적인 것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한다.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른다,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르라. 시제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따른다는 거. 한번 따르고 끝나는 게 아니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따르겠습니다. 미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늘 여기서 지금 따른다. 아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때 되면, 뭐 여건 되면 그때 하죠. 뭐. 아니, 뭐 지난번에 옛날에 나 다 했습니다. 그거 아니고 지금 계속. 제자도의 핵심이 세 가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따르는 거예요.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25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 제자의 길을 걷는다, 제자의 도를 따른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끝에 가서 참된 생명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26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나? 영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에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고 상을 받는 일, 그게 귀한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네 번째, 27절로 28절을 보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한시적이다. 고생스럽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따라가야 되지만 한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이게. 그 끝이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그거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비를 잘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제자라. 제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종말이 있음을 예견하고 그 종말을 대비하며 산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